예수님을 아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신앙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빈약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기초가 확립되고 진정한 회개해야 하는 방법까지, 또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일들, 그리고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도 많은 수가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탄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세워놓고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서기관, 즉 지식이 출중한 목사님들 보면 지식에 파묻혀서 자기를 발견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마구 집어넣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이 뭡니까? 복복복 부르짖는 사람, 현세의 복을 말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복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작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달콤하게 느끼는 아름다운 말로 미사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좀 졸립다고 말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낀다고 말하나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념을 섞어서 그 비빔밥이니 뭐 하면서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세상 용어를 다 동원시키고 온갖 유행어를 동원시켜서 심지어는 유행까지 드러내가 유행가죠. 유행가 노래까지 해가면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얼마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가요?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확실하게 확립이 되고 회복이 되어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확립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믿음이 빈약하여 환상이나 혹은 음성 같은 것으로,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쫓아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니 무슨 병 고치는 은사니 방언이니 등등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교회들이 다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믿음의 기초가 부실해서 알맹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열심은 종교 생활이고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되어진 행위죠.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라, 새벽기도, 헌금 11조, 뭐 또 예배 등등 그런 행위가 학습되어졌다는 거예요. 학습되어졌다는 거. 마음속에서 우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비단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목사님들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도배하며 종말에나 있을 일들을
그런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며 자기 자신의 신념의 믿음 위에 도덕적, 지식적, 상식적, 양심적, 정성의 열심 등의 축대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집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집을 지었는데 과연 그 주인이 누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집을 짓긴 지었는데 아주 자기의 깨달은 의를 가지고 열심히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을 보면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열정적, 적극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 실망하며 실족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이가 얼마 안 된 자들에게도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보고 배운 것이 최고고 다예요. 자기만 유독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거쳐갔던 모든 과정들을 본인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영적 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쫓아가기는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심령의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시련을 주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 가족 등등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를 미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 감각이 없거나 빈약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왕좌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속에 거하는 상태의 믿음이 주어질 때 드디어 믿음의 기초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그 말이에요. 그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날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행하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은요,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1계명 2계명인데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행하라. 그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0절의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보면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읽어서 넘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을 하나하나 점검할 때 굉장히 도전받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린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봐 넘기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 행위로 그걸 딱 체크를 하면 다 걸려 넘어지는 게 그 말씀에 다 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하는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행사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깊은 자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사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이 젖어 있고 적응이 돼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적응돼 있고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늘 주어져도 복음을 접근하는 일이 희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열정이 적은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경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는 물론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에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욱 침투하여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려 합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한국교회 사역자들 중에는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인간 중심의 하수인이 돼서 자기가 깨달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넣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마치 하나님 주신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고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한 것처럼 해서 깨달은 것을 넣어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좀 더 겸손하고 숙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해석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해석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린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의미야, 티칭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성령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부름에 이끌려 나와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가령 예언기도로 병을 고쳐서 사업이 망해서 등등. 이게 뭡니까? 예언기도 하는데 쫓아가가지고요 궁금하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빈약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떻게 해도 예언기도 좀 받아볼까? 저도 옛날엔 그런 적 많습니다. 뭔가 나한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혹시 어떤 병이 들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나보다 좀 나은 다른 은사를 가진 그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라는 그러한 단어 하나 때문에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이 부족한 아주 보잘것없는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 세상에선 바보예요. 세상에선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귀여운 존재란 얘기죠, 제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니까 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이든 타인의 건강이든 제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과하게는 절대 안 주십니다. 절대로 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사탄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혹시 아유 주여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경계할 점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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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 주여가 진정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건지 그 사이에 사탄이 싹 들어가서 사탄을 보러 주여라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1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거긴 사단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낄 틈이 없어요. 주여 그럼 그 사이에 싹 들어가요. 사단이. 내가 네 주인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하는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주가 있어요. 많은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히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영혼의 집을 짓고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죄를 단절하고 내 안에 흑암의 권세를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확고히 확립된 자가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집니다. 형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각종 질병도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확실한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선결 과제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교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교재가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학습되어지고 학술적으로 학습되어졌다고 하나님 아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본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